오늘은 내 영혼의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경 요한 3서를 읽었는데 이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인생의 세 가지 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세 가지 복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어사전을 보니까 갖가지 모든 일을 말하더라고요. 갖가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그 범사가 어떻게 쓰냐면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은 무엇이에요? 강건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세 가지 복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우선순위가 뭐가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이 복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 같아요? 범사에 잘 되는 것에 두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대학에 간다랄지, 큰 복이죠 뭐.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랄지, 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또 시집장가를 아주 잘 간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막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것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어릴 때는 뭐가 최고예요? 공부 잘하는 게 최고지. 그렇지? 공부 잘하면 최고입니다. 뭐 본인도 뭐 최고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좀 졸업하게 되면 뭐가 자랑입니까? 그 인류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동네 막 난리가 납니다. 이제. 네. 그래서 막 가는 곳곳마다 우리 그 딸 아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공무원이 되었다, 공기업에 들어갔다, 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자랑거리예요? 야, 우리 딸 시 너무 잘 갔어. 우리 아들 시 너무 잘 갔어. 시집장가 잘 가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자랑거리가 되냐면은 이제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식 자랑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희미해지다 보면은 또 번자랑으로 넘어가요. 이제 십장을 가지고 애 하나 나면은 손자가 막 이게 버금을 자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인생의 어떤 자랑거리의 일반적인 흐름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범사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대학에 낙방한다든지 취직이 안 된다든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빚만 진다든지 하면은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위축이 되어지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면 자기는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잘 안 되면은요, 자기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범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범사가 이제 잘 되는 복도 좋은데 그것보다 사실 더 좋은 복은 뭐냐면 뭘까요? 영혼이 잘. 그치? 그것보다 더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나와야 할 것은 뭐냐? 강건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복인데 그보다 더 좋은 복은 강건한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건강이 정말 우선하기 때문이죠. 뭐 몸이 쇠약해져가지고 건강 잃어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일단은 뭐 범사라고 하는 공부, 사업, 직장 다 이런 것들이 건강해야 가능한 거죠.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고 가정의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집안에 환자가 하나가 발생하면요, 온 가족이 그날부터 막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 환자로 말미암아서 생활도 불편해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어둡고 침울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 근심거리도 들고 인생에 막 기쁨이 막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기저기가 아프고 답답하고 고달프고 여행 한번 못 가고 제한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마음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뭐다? 재산이다. 재산 때문에 범사가 이 잘되는 복이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복이 있다면 그게 뭐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좀 못 벌어도 자녀가 인류대학에 좀 못 들어가도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건강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이 재산이고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 받기 전에는 갈비탕에 공깃밥 2그릇을 잡수셨거든요. 같이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난 뒤에는 입맛이 또 떨어져가지고 밥 반 공기 비우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내심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범사가 잘 되고 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첫째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치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까지도 영원히 잘 되는 복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그 영혼을 다 사로잡아버리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잘못되면 사탄이 사로잡아가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뭔가에 눌려 살아요. 자 보세요. 사탄은요 사람을 탁 눌러서 망가뜨리고 고통을 주는 자인데 사람을 탁 짓눌러가지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예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탄이 병으로 다 짓눌러요. 병으로 짓눌러요. 병으로 짓눌르는데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힘드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조학 검진을 싹 받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는데 다 정상입니다. 딱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또 정작 본인은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병원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막 답답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증, 외로움증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병원에서 현대의학 기계로 그 수치로 뭐 그게 그 판단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마음이 힘들어요. 정신이 힘들어요. 죽겠어요. 네, 미치겠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건강검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한 병으로 한번 딱 짓눌러버리면 이게 뭐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그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매사에 막 생각이 꼬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본 그대로 귀로 듣는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에 꼬였어. 하는 생각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이고 늘 꼬여가지고 얼마나 꼬였는지 참 답답한 사람들 주변에 여러분 혹시 있나요? 그런 사람 경험해 보셨죠? 네, 너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또 오해로 짓누르는데요. 여러분 전화할 때 보통 어떻게 여보세요? 요즘 잘 지내죠? 좀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오해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 나 잘 지내라고 뭐 돈이라도 좀 붙여줬어? 아니 지금 나한테 건강 잃어버리라고 지금 저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오해가. 그냥 뭐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건강하라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있는 그대로. 또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말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성분들한테, 참 예쁘십니다. 딱 그렇게 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될 것을 갖다가, 나 작업거나 이 사람, 이게 이상한 사람이야. 작업거나, 뭐야, 이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이게 다 오해. 또 여러분, 근심 염려 있는데, 갖가지 쓸데없는 근심 염려를 다 하는데, 세상 온갖 짐을 다 자기가 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게 열매. 또 열등의식과 패배감을 짓누르고 증오 원한 미운동을 막 짓누르고요. 근데 안타깝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눌려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웃음과 행복을 빼앗긴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리면요. 눌리는 생각을 하고 눌리는 말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안 되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힘들겠다. 너무 어렵다. 속상하다. 짜증난다. 답답하다. 절망이다. 이거 포기하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눌리면 눌리는 말을 하고 눌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런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혹시 하셨다면 왜 했습니까? 그냥. 왜 그냥 했습니까?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진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살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자연의 모든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그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지요. 사람의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심겨지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는데 역사는 하나님 곧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니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이유는 사탄이 그 영혼을 사로잡게 듣고 짓눌러서 눌리는 생각을 하고 눌리는 말을 하게 되므로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영이 잘 되면요 이 사탄의 결박을 턱 끊어버리고 사망을 정복해버리고 생명이 막 역사합니다. 영이 충만하면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때문에 그 생각이 항상 밝고 자유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고 아울러요 말하는 것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야, 한 달 앞서 잘 되겠다. 살겠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큰 복이 넘친다. 기대가 된다. 희망이 있다. 영이 잘 되면요 이와 같이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진짜로 잘 되고 진짜로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위대한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진리를 붙드는 나의 확신인데 진리를 붙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도 믿음의 말을 해요. 이런 말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자야, 승리자다,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선포하고 막 주장하고 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아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건강한 건강의 복을 받았고요,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고, 존경을 받는 명예의 복을 받았고, 물질이 부여한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붙드는 나의 확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살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 했는지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째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까지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되겠죠. 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의 승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해버리면요, 영혼이 잘 들려야 잘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돼.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면 영이 막 소생해가지고 영이 막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막 누리게 합니다. 성령님이 막 권능과 기름 부심과 축복으로 나타나시고 막 성령의 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나랍시다. 좋은 일, 행복한 일, 놀라운 일. 그러니까 성령이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좋은 일, 행복한 일, 놀라운 일들을 신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막 크신 강의 축복이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 보면 너무나 좋은 일, 행복한 일,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성령이 막 감화, 감동,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막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므로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밝게 하고 최상의 복된 삶,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연자가 되어지면요,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좋은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저곳에서 막 일어나고 행복한 일, 막 놀라운 일, 막 기쁨의 미소가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환경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 최후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부유하고 강건했어요. 그는 모든 면에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형통해지니까 점점점 그 향락을 누리다가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어서 영혼이 병들게 되어버리죠. 그러자 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되었어요? 참으로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혼이 병들게 되니까 말년이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을까? 가장 근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예. 세속화가 되어져요. 급속하게.
또 세상과 타협하면 죄로 얼룩지게 돼요. 죄로 얼룩지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요. 영적으로 죽게 되면 예수님이 토하여 내친 자가 되어진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사람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혼을 해롭게.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컨대요, 인터넷 문화가 진짜 활발하게 이렇게 활발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지금 고스란히 어디로 옮겨졌어요?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인터넷 문화, 스마트폰 문화가 발달할수록 우리 영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황폐해져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거리도 많고요, 들거리도 많고 흠결도 많아졌는데 이 영혼을 공허하면 계속 더해져만 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 풍조를 보면은요, 윤리 도덕이 극도로 타락해져 가는 걸 알 수 있어. 심지어는요, 남편이 따로 있고 애인이 따로 있고 친구가 따로 있다네요.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에서는 남편하고 살고 산에 갈 때는 누구하고 하고? 아이고 또 잘하네. 애인 있는가 봐. 예. 또 여행은 누구하고 가고? 친구하고 가고. 그러니까 이성 친구입니다. 집에서는 남편하고 살고 산에 올라갈 때는 애인하고 가고 여행은 이성 친구하고 가고. 세상이 이렇다네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살인사건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노래방 가가지고 술을 먹고 그렇게 놀고 해서 술값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술값 안 낸다 뭐 하다가 실갱 하다가 노래방 주인이 사람 죽여가지고 숨겨놓고 이런 사건이 아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치?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거리에서 보면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봐요. 어떤가? 잘 되겠는데. 그죠? 네, 딱 봤을 때 좀 평온하고 좀 웃는 얼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얼굴을 의식적으로 한번 좀 바라보세요. 어떤가? 얼추 그렇게 다 화난 사람 같이 보여. 웃음과 여유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회가 삭막하고 영혼이 황폐해졌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잘못된 사상과 주장이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하는 사상, 돈만 많으면 다 된다라는 황금 만능교의 사상. 여러분 이거요, 무서운 사상이에요. 이것은요 완전한 거짓말이고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실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완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이 뒤틀린 거예요. 많으면 좋아요. 근데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막상 딱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교만 쩝니다. 교만 쩔어. 허세가 쩝니다. 쩔어. 허세 쩔어. 교만 쩔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사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령 좀 못 살아도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사는 것이,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다 잘 사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르게 살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있잖아요, 미얀마랄지 남미랄지 이런 데서는 얼마나 범죄, 막 전쟁, 막 살인,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 나라의 정의를 달라, 공의를 달라, 평화를 달라 막 외치면 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좀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선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선한 백성으로 살려면 양보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안 돼요. 이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 돼요. 하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이제 잘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상황, 고난, 시련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깊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러자 그곳에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이 일을 하고 막 강문이 열려지고 이처럼 막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에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방은 다 막혀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면 응답 안 주신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상황, 여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따라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셨는데 나라가 바뀌고 그 왕들이 4번씩이나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숫자가 많이 올라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백신도 나오게 되어주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약간 소강 상태로 되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더 이제 원활해지겠죠. 설령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는 삶으로 나가겠다면 하나님께서 크나큰 축복으로 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라고 그랬고 사무엘도요,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이 뭘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미래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그 이유는 믿음이 좋아지고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이 무척 기뻐했던 사람인데 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환경이 어렵게 되더라도 아무렇게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찬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